어,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 유튜브 실황이 우리 방송부 착오로 위원들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 예배 실황을 전해드릴 수는 없어서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눴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나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폐마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행복은 전혀 다른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방해하는 불안과 절망의 늪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잠시 빠져서도 다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또 지향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의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도 결국 선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낙관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는 사람이 인생도 행복하게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정의와 또 평화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절대로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는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려운 길을 가려 하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복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반드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감사와 소망과 또 사랑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고 결국 영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반드시 구원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구원해 두고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답게 살려야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왜 의지가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살을 빼려 한다. 의지가 있어야 되죠. 대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어쨌든 점수를 잘 받으려면 잠을 줄여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같아서는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죠. 자,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시라면 결혼을 지속하고 또 자식을 키우는데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겁니다. 하물며 구원의 길을 가는데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신앙을 지키며 신앙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항상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매주 지킨다는 게 쉽나요? 쉬우면 뭐하러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앙인답게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과 현실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공감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현실의 삶을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성경 말씀이 현실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수많은 세월 동안 성경이 지속될 수 있겠어요? 수많은 문학작품, 영화, 음악, 미술, 철학, 경영, 정치, 과학 등 하여간 우리 삶에서 발현되는 것들이 성경에서 비롯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통해 삶이 배화된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나요? 성경은 인간 역사에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게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 말씀과 현실의 삶이 다르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삶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의 현실과 동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후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모세는 절대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제발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손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럴 의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지가 여지없이 꺾여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그에게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라는 세상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그는 전혀 일을 하려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이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형인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먼저 이들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괴로움을 잘 알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행복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이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자 바로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하느냐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 이렇게 하면서 노예 감독 그리고 작업반장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혹독한 노역을 감내하도록 하라고 명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이제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죽도록 일하게 됐다면서 원망했습니다. 자, 이 말을 모세가 듣잖아요. 모세의 행동이 뭐였을까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원망이 시작합니다. 주님, 어째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하러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 주님은 백성들을 구원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역사에서 이 장면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삶을 살려야 할 때 반드시 강한 저항에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남유다에서 아주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였어요. 수제. 하지만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럼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때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나 여러 악한 문화가 남유다를 뒤덮고 있었긴 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박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외적인 지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는 고위 관리의 자식이었습니다. 형편이 괜찮았다고요.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온 다음 그는 엄청난 혼란과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위 관리의 자식이 아니라 바벨론족의 포로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교육 시스템을 따라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 같은 수재들을 이제 3년간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왕을 이제 섬기게 하려고 했던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럼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까? 바벨론 왕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 내버려 두셨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만 보면 세상의 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큰 실망과 절망을 안겨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에 관련된 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다니엘이 하나님을 떠나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왔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게 결의한 거예요. 강한 의지를 다진 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위험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요, 고위직에 오른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그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워낙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에 건수가 없었던 거예요.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실제 다니엘의 경우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적대 세력은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죽이려고 합니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어떤 신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들이 이런 계략을 꾸민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이런 명령을 내려도 다니엘이라면 그가 믿는 신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만큼 다니엘의 평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다니엘은 그들 예상대로 왕의 명령이 내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빌미가 되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정말 기적적으로 그가 구원받기는 했지만 이 역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산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니엘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살펴본 요셉도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하다가 오히려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밖에 자에서 전도자로 인생이 완전히 성도의 채 바뀌게 되잖아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도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바울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는 성 밖으로 극적으로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합니다. 당시 유대교 신자들만 아니라 그가 개척했던 교회 안에서도 그를 대적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을 전하려는 너무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길에 가려고 할 때 강한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의지를 꺾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꿋꿋하게 성도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이 점이라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고 굳게 결의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팍 꺾어버리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 뜻을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뭔가 더 나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기자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또 개구리나 이나 파리 등을 보내셔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리셨던 재앙은요. 당시 애굽인들이 믿었던 우상 숭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의 경우는 애굽인들의 젖줄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을 숭상하게 됐었습니다. 또 개구리의 경우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싶으면요. 개구리 형상을 한 우상에 가서 빌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임하게 하신 재앙은 애굽인들이 신을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 땅에 파리가 임하는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피해를 주지 않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두려움에 떨었겠죠. 하지만 파리의 재앙부터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굽 땅을 나갈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굽 땅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이전보다 더 믿음이 자랐을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지켜주시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 장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눴었죠.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 문틀에 바르게 하고 그 피가 묻어있는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거둬가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문틀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어요. 반면에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가축들은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구원의 간격 속에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바로는 다시 마음이 독해져서 저들을 죽여버리겠다 결심하고 군대를 이끌고 그들 뒤쫓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호위가 막고 있죠.
뒤에서는 바로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백성은 이 순간 현실의 벽 앞에서 또다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십시오. 믿음이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가요? 두려워 떠는 거죠. 불평과 원망입니다. 다시 예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강한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어도 애국 군대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급격히 믿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자,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역시 처음 광야에서 애굽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바 다를 바 없었다고요. 바로 왕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강경하게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 역시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요. 하나님 향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는 자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정말 놀랍도록 신앙이 크게 성장했던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감격에 입사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와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고야 말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물론 모세가 더 가까이서 기적을 지켜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더 강하게 체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재앙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들 앞에 어려움과 고난에 닥치니까 순식간에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일까요? 모세는 이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외에 강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강한 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 중에 이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나 느낀다면 적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 강하게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나? 정말 나는 구원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나? 냉정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싶으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이 부분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성경의 현실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현실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현실의 삶에서 이지감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신 일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의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싹은 나는데 해가 뜨니까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립니다. 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어떤 씨는 가시덩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시덩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 열매를 맺었던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드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진 것을 상징한다고 하신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이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경우예요.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가시덩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즉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깊이 뿌리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의 길을 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처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요? 왜 기도합니까? 왜 매주 예배를 드리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 향해 외쳤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